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해는 우리나라에 이 3장 16절까지 총 27강까지만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7번째까지가 제가 함께 읽어드리면서 살펴보는 디모데전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그 다음이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제가 읽어갑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는 참으로 거룩하고 완전해야 한다고 얼마나 강력히 요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직무를 바르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행할 때에 이는 그들에게 명예스러운 일이고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우쭐대게 하고 거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말을 더 자발적으로 듣게 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조언과 충고를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직책을 맡아달라는 부름을 받은 자는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악한 자가 영향력을 더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영향력을 더 끼친다 그 말은 주의 종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서고 있다 그 말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제 기억상 1980년대 90년대에 흔하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직장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는 사람이 에이 신학교 나가자. 에이 신학교 나가서 목사나 하자. 에이 요즘에 선교사가 인기가 있으니까 선교사나 하자. 그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는 개나 소나 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유감스럽게 많은 이러한 믿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한 80년대만 되어도 주의 종 목회자들은 참 존경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도 그 존경받는 자리에 세우고 싶어서 그래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리저리 설득시켜 가지고 하나쯤은 하나님께 이렇게 주의 종 만들어야지. 당시에는 자녀들이 그래도 좀 많았을 때입니다. 한 집에 자녀가 뭐 서너 명씩 5명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쯤은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러면서 사실은 별로 자격이 없는 자신의 자녀들을 철 모르는 20살 아이들 말하자면 한국 나이로 19살 그러면은 주로 17, 18살이죠. 이러한 어린애들을 신학교로 보내는 것입니다. 신학교 원서를 쓰게 해요. 그리고 한국 나이로 20살. 보편적으로는 입학할 때쯤 되면 만으로 18살이죠.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사람, 무자격 목회자들이 무수하게 양산되어져 왔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훨씬 더 그런 일이 많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만 많이 세워지면 좋지, 신학교가 많아지고 졸업생들이 많아지면 좋지.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고 재앙 중에 재앙이다. 자기 혼자의 신앙과 믿음도 감당을 잘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데 앞장서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스스로 혹은 미혹되어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 여러 단점들, 여러 결점들, 여러 문제, 심지어 빚을 엄청 많이 진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빚도 갚아주고 성격의 단점, 결점, 삶의 여러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상들이 많이 퍼져 왔었습니다. 사도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직책을 맡아달라는 부름을 받은 자는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악한 자가 영향력을 더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더한 영향력 또한 소위 당시에도 주의 종의 자리에 많이 섰더라 그 말이. 로마 가톨릭에 핍박받을 때도 많이 섰더라. 구약 시대에도 남한국 유다 같은 데서도 많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밀어내고 그리고 존경받고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꾸짖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정돈하면 악인이 사방을 둘러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경험하고 있던 것, 경험했던 것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당시대에 벌어진 일들. 그래서 죄를 꾸짖고 이를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하면 악인이 사방을 둘러쌀 것이다. 의와 공의를 우리들 가운데서 빼앗아가고 악에 대항할 만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가 이랬습니다. 우리나 종교개혁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당한 우리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환상을 가집니다. 마치 평양대봉 시대 때에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또한 일부의 부분적인 일을 굉장히 과장하고 확대하는 그 환상도 많더라고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원수로 주목을 받고 있고 사람들은 그들을 발로 밟아버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네바시로 한다면 제네바시가 전체가 다 주여 하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발로 밟아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도 제네바에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을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상당히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반면에 악한 자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들을 더욱 강팍하게 합니다. 이 약한 자들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유가 있지요. 마음대로 해도 누굴 제재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편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또 모든 믿는 자를 직접 만나서 교회의 바람직한 영적 관리에 부합되도록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여 처신하라고 권고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3장 15절 하반에 이 집이 교회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은 진리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진리를 알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기둥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라고 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주의 종으로 목사로 삼으셔서 가르치라고 시킬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말씀의 교사로, 말씀의 스승으로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세상사에도 유치원 아이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젖먹이를 세워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음성 듣고 계시 받으면 우리에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궤변과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교회 속에서는 신앙 가운데는 너무나 흔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귀에 들리기에 아름다운 소리처럼 말하면 혹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힘이 미친 그만큼 진리를 패하는 죄를 짓게 되고 반역자와 살인자가 됩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이것을 유의하지 못하면 할 때 그 우리의 첫 번째는 목사들이죠.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라고 세우셨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고 나아가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변개시키고 그러면 그러한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진리를 패하는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은 반역자와 살인자가 된다. 그렇게 칼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야기했다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을 칼빈 목사님은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도 나와 있어요. 뒤에 후반전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종교개혁자는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단편적인 앞뒤 맥락 없이 짧은
그러한 내용을 가져다가 신학 논문을 쓰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했다. 그러면 상당한 목사들도 이것을 듣고도 담대할 수 있겠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비록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왜곡하고 변질시켰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한다 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또한 반역자와 살인자가 된다 했지만 그래도 천국 간다. 그딴 소리를 하겠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아니었으면 우리 영혼은 무력하고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선 복음의 교리를 전도하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은 자기 행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라고 거기에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자가 한 사람을 자기 가정의 관리자로 삼았다면 그 관리자는 자기의 책임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집과 성전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을 그렇게 임명하십니다. 관리자로 할 수 있는 사람, 충실한 충성된 사람,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다.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그러지 불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기셔가지고 너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충성스럽게 변할 거야.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집사님을 세울 때도 그들을 시험해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그냥 진리를 전하는 자리에 세운다.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의 시대에는 교회나 목회자를 각 믿는 사람이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집과 성전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을 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직분의 부름을 받은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매우 조심스럽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명예와 위엄 때문에 우쭐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주의 종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변명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정말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삶을 살면 변명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알려주라. 또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들이 만약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서운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칼빈의 디모데 전서 강의 416페이지 세 번째 문단.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목사들의 명예와 위엄 때문에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만약 그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변명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목사들이 만약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서운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책무를 다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천한 우리를 들어 쓰셨으므로 우리 쪽에서는
부름받은 그 책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죄 속에서 잠을 잡니까? 왜 우리는 죄악 속으로 달려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현존 앞에서 당신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며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곳에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시선을 끌 만큼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와 아름답게 옷 입었네, 멋지게 치장했네, 화장을 잘했네, 이쁘네 하는 건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허영심에서 아무런 기쁨을 느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총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금이요 은이며 이런 것들이야말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설명할 때에 말한 보석입니다. 이사야 60장 6절입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너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파시키실 만큼 은혜가 많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복종하면서 사십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하시기에는 알맞은 장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모든 더러운 것에서 씻어 버렸는지 확인하십시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는 썩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더욱더 오염된 영혼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적당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깨끗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렇게 3장 15절 하반에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진리가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다스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 값지고 귀중한 소명에 우리를 쓰실 만큼 은혜 놓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터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처참함보다 더 나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또한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며 재산이며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씨앗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우리 영혼의 영양소이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임명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명심하십시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영접기도 한번 하고 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 믿는 신용 같은 걸 하다가 떠나갑니까? 믿습니다 하고 예배당에 한번 출석하고 2번 가고 이런 노래 부르고 저런 찬양을 부르고 영접기도 한번 하고 주기도문 한번 해오고 그러나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본적이고 거짓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악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자녀들이 미혹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보는 것은 흔해 빠진 일입니다. 복음이 우리는 이 귀중한 보물을 위해서 배우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거지가 먹을 것을 받을 때처럼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물러서십시다. 이게 그냥 불신자들에게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흔해 빠진 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정말 어리석죠. 오히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3일 굶은 것처럼 5일 굶은 것처럼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하지.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길에 있는 돌멩이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자 옛다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매우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라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통에 매혹되고 그들의 전제 체제에 묶여 있어 위에서 막 시키는 명령대로 사는 거지요. 교회라는 말에 대해 무식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감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헌신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을 바른 구원의 길로 끌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법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될 때에 어떠한 모욕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말씀이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말씀이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설교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해버리고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은 참 종교개혁 시대도 엉망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말씀이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고. 당시에 크리스천은 알고 있었다고. 참 다행입니다. 지금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양날선 검처럼 알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수단화시켜가지고 써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도 협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일 뿐이다.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많이 들어서 복음에 관한 한 필요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로 알고 있지만 진실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크리스천들은 소수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깨우쳐 주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악에 굴복하여 복음이 무식한 자와 불신자 가운데서 악평을 받게 만드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나하고 다르구나. 그래야 되는데 나보다 더하구나. 나하고 똑같구나. 마치 개로 이야기한다면 개보다 더한 놈, 개보다 못한 놈, 개와 같은 놈 그런 것처럼 우상숭배자가 무식한 자가 불신자들이 크리스천들이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사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불신자보다 우리 같은 우상숭배자보다 더한 사람들이네, 더한 놈들이네, 더 못한 놈들이네 아니면 별 차이가 없네 대동소이하네 그런 악평을 흔하게 듣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들은 너무 많지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유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지. 사람 속에는 죄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진리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수호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복음을 지키라고, 진리를 수호하라고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수가 적을지라도 이 보물은 전 교회에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즉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의 파수꾼이고 우리 구원의 교리의 주권과 관련이 있는 파수꾼이며 이 세상의 생명의 파수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든지 반역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명확한 교리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 말이 되겠죠. 그러나 존 칼빈 목사님이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믿는다는 것은 어찌에 되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지 그러지 자신이 주님과 동등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주님에 대하여 그런 내용을 신학적인 동의를 해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이. 마지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접기도를 시키면서 야 믿어라. 여기서 마지못해서 믿는 신용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자원함으로 기꺼이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지요. 그냥 억지로 하는 신용을 한다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성례가 집전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양자된 표시입니다. 물론 물세례 안 받았다 해서 구원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물세례도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구원의 표시가 된다 그 말이. 물론 거꾸로 물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것이 진실로 구원받은 표시가 되느냐 할 때에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물세례를 가지고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려 하는데 성령님의 주시는 확신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 되지요. 계속 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그의 몸이며 모든 사람이 주님의 지체고 주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덕으로 영향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이 머리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특권을 누리는 동참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렇게 배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귀중하게 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마지못해서 믿는 신용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귀하게 안 여깁니다. 무엇이 귀하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정욕이 귀한 거예요. 자기 기준이 귀한 거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자신의 욕망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믿는, 진실로 믿는 사람은 내 뜻을 꺾어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말씀으로 달려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과연 그러한 사람이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판명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며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분리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딱 이런 내용만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그 앞에 그렇지 않은 무수한 것을 읽고 봤잖아요. 존 칼 목사님의 디모전서 강의 안에서도 제가 또 몇 년 전에 갈라디아서 강의도 함께 읽었죠. 43편을. 거기에서도 무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짧은 부분 하나 가지고 논문을 쓰고 신학적 교리를 만들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했다 하는 망상을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분리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지금 3장 14절 15절인데 앞에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1장의 많은 말씀을 함께 보았잖아요.
그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 우리나라에 번역된 디모데전서 갈 목사님의 강해가 3장 마지막 16절까지밖에 없어요. 반밖에 안 됐는데 거기 안에서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믿음에서 파선한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지. 성경이 당연히 그렇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당연히 말씀을 따라 바르게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분리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그래서 환경이나 전쟁이나 기근이 전염병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어떤 폭군, 네로 같은 폭군이든 적그리스도든지 사탄 마귀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원함으로 주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끊어내겠다, 떠나가겠다, 배신하겠다, 배반하겠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들도 우리 당사자를 제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로마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외부적인 환경적인 것들이지요. 그러한 것들에서 세상이 요동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평지 풍파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헬리에선 같은 것이 충돌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물러서고 떠나가면 그것하고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다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한 것은 디모데전서 1장, 2장 계속하여 강의할 때에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러므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패를 물리치는 법을 점점 더 많이 배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소속시키심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일. 그래서 세상에서 거하는데 세상의 우상 숭배자나 세상에 악한 사람들, 정욕들어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 거기에 우리 크리스천이 함께 있는데 나하고 같은 놈들이로세, 나보다 더한 놈들이로세, 나보다 못한 놈들이야.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네,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가 됨으로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악한 마음에서 물러서라고 권고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하늘에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자원함으로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올시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제가 종종 그 탈북자 사역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에요.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저는 탈북자들 돕고 섬기는 건 정말 귀한 일로 봐요. 그러나 탈북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안에 사랑하는 걸로 해야 된다.
최소한 표현하자면 인류애로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만나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인류애잖아요. 난민을 도와줄 수도 있고 국제 구호를 할 수도 있고 과를 과부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당한 탈북자 단체들, 탈북자 선교하는 일들을 봤을 때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탈북자들이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 예수님 믿을래? 너 예수님 믿을래? 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 짓거리를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면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힌두교든지 저 이슬람교든지 상관없이 살려줘야지. 근데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집어넣고 세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넣어놔. 왜?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나라를 떠난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코너에 몰아놓고 영접기도 하게 만들고 세례 받게 만들고 그래야 교회에 도움 믿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인류애로서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탈북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고?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저들 같은 사람이 나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믿게 돼야지 자원함으로. 강제로 그냥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너 믿는다고 하면 너 믿기로 하면은 내가 살려줄게. 상당한 탈북자 사역이 그런 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참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상당히 자원함으로 믿을 사람들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볼 때 상당한 단체들을 볼 때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유감스러운 일들을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탈북자 또 북한 선교 사역하는 데들을 선교하고 후원금 보내고 도와왔습니다만 나 그런 상당한 일들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몇 군데는 끊어버렸어요. 후원이나 도움을 끊어버렸어요. 저런 방식은 안 되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비리를 주의해 보십시오. 비리.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봅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번지는 이 악함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번지는 누룩, 교회 안에 번지는 곰팡이.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 가운데서 자신을 과장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돌처럼 강팍해져 갑니다. 즉 우리에게 술 취하는 영과 잠자는 영이 있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낙담하게 되고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공공연히 또한 은밀히 보이는 그러한 죄악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탈선을 많이 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위증하고 경멸하는 말을 매일같이 듣습니다. 아니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지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위증하고
결국은 그들의 행위와 말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을 매일같이 듣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사악함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선자처럼 행하는 것을 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찬양하는 척 하지만 뱃속은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해도 뱃속은 또한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는 많은 죄악과 비리가 드러난 것을 보고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이 제가 아는 칼빈 목사님이지요. 만약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끌어내달라고 간절히 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개혁이 있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을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거꾸로 불이익이 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밖에 없어요. 안 좋게 하고 잘못한 것은 다 없던 것이 되고 우리가 티끌만이라도 좋게 한 것에 대해서만 상급을 받아 그 거짓말장애들이 있으면서 그 상당한 자들이 나는 칼빈주의자다, 나는 장로교다, 나는 장로교 목사다, 종교계 종 칼빈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는데 그런 양반들은 칼빈 목사님 디모데전서 강해 같은 거 절대 안 읽습니다. 읽어볼 리가 없지, 뱃속하고 다른 걸.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강해 같은 칼빈 목사님의 강해도 디모데전서의 강해가 1장부터 6장인데 3장까지밖에 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사보니까. 그냥 출간하면 출판사가 땅 파서 이렇게 종이를 만들고 인쇄하고 직원들을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이익이 아니라 운영이라도 될 수 있게 나와야 되고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것은 오래전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자비롭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판날에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다. 경고를 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자비롭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다. 심판의 날에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드신다는 걸 걱정해야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스스로 주의하십시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 멋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복음 안에 담겨있는 언약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칼빈 목사님처럼 복음을 정말로 자주 설교하는 목회자는 드뭅니다. 이 칼빈의 디모데전서 강의에서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칼빈 목사님 계속 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하여 배교,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함께 전하고 있어요. 균형을 얼마나 잘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공직에 종사하는 자는 공의가 침범되지 않도록 그들이 맡은 직무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전달자로 임명된 자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줄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조사해보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되고 주님의 몸에 접목되어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인식한 모든 언약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 확고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주일이 이 당시에 성찬하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칼빈 목사님이 우리가 성찬을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소유하시고 택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다스리셔서 불쌍하고 무지한 자들이 우리의 본을 보고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도시나 적은 수의 사람에게만 당신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도록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다. 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로세 크리스천들이 나보다 더한 놈들이로세 나보다 못한 놈들이로세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주의 종들이 부르심 받았다면 그것이 또한 맞다면 충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 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일반적인 교우분들은 목회자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을 잘 찾고 또한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증거되며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여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